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프린트 보셔도 됩니다. 그대로. 자, 이런 일들을 증거하시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라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 주제로지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 교회가 설립된 후에 2번 선포했어요. 2번. 지금까지 3번째예요. 최단기간이 4년 간격. 그렇지 않으면 이제 8년 간격으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소리쳤을 당시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분을 거절하고 말았어요. 갈보리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여버리고 말았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의 소림에 관한 예언들과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그들은 분별하지 못했어요. 유대인의 메시아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들은 교회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라는 것이 숨겨져 있는 경륜적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보시면은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들도 알지 못했거든. 궁금했다 이거예요. 너무나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들에서. 그러니까 그들을 몸 안에 내줘야 쓰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갈 영광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고난은 초림의 갈보리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이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방인들을 통치하시고 이제 심판하시고 지상왕국 성전에서 다스릴 그 영광의 보좌를 구별을 못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단순하게 신구약을 합친 왕국밖에 그들은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말귀를 못 알아듣은 것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목수의 아들만 알아듣던 거예요. 예수님을. 저런 가난한 목수의 아들은 뭐 메시아 왕?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나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무식하니까 돌로 들어갔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따위 짓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귀 들렸다고 조롱하기 시작하고 비엘세불이 힘을 입어서 사람들에게 병을 고친다 이런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퍼붓던 것이죠. 그렇다 이들에게는 앞으로 엄청난 대환란이라는 시련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등을 돌리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 자들은 독일 나치에서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자녀에게 대학살을 당한 것이에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들은 우상인 그들의 가짜 메시아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데려가실 것인가? 그 분명한 신호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유엔을 앞세워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때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발표가 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올라갈 때로구나. 직감하고 정말로 바짝 정신을 차리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말이 입에 닳도록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야 돼요. 바로. 다른 게 없어요. 그것이 인류가 창조된 이래의 최대의 빅뉴스예요. 앞으로.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셋째 날에 이제 장사되고 묻히셨다 셋째 날에 살아나신 거 그것이 빅뉴스였었는데 앞으로 마지막 빅뉴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빅뉴스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뉴스들은 다 가짜 뉴스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방송 3사라든 여러 가지 유튜브 매체 다들 뉴스를 그대로 전하지 않고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하는 건 뭐냐? 가짜 뉴스라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뉴스야말로 하나도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진짜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를 놓치면 안 돼요.
그 누수를 놓친 분은 뭐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거듭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대환란이 들이닥쳐요. 남아있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번이고 강조하는 것이요. 그 서론의 중간쯤에 보시면은, 자, 사도 바울은 서신들 속에서 분명히 두 번의 오심에 대해서 교리적인 의미를 구별해 놓았습니다. 이들은, 자, 히브리서 9장 26절 하반절에서는 나타나셨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림 때 갈보리 십자가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9장 24절 하반절에서는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중보자이시며 변호인으로서 또 이제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 히브리서 9장의 28절 하반절에서는 나타나시리라고 그랬어요. 지상 재림으로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는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이 시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변호인으로서 중보자로서 계신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리고 디도서 2장 11절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나타나심의 교리적인 중요성을 보여주는데 선지자로서 요한복음 4장 19절을 비롯해서 9장 19절 등의 선지자로서 그분은 우리의 의롭게 됨을 위해 죽으셨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변호인이시며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 영화롭게 됨을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교회에 의해서 분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 분명히 알 수가 있지만 구약에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초림과 재림이 합쳐 있었을까? 그냥 왕국이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 시대에 와서 교회가 계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초림과 재림은 교회에 의해서 분리가 될 수 있지만 독립적으로 완전히 분리될 수가 없다. 재림은 이제 초림을 필요로 하고 초림은 재림을 요구하고 있어요. 초림과 재림 모두가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이것이요. 초림은 우리의 혼을 구속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공중 재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것이요. 휴거는 우리의 몸을 구속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몸이 모든 피를 쏟고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몸으로 변화갑니다. 영적인 몸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속된 말로 새끼 일일이 밥 먹지 않고 오줌똥 싸서 깔기지 않아도 됩니다. 영적인 몸으로 변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부자리 필요 없어요. 집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맨션을 지어주고 있다, 이거 우리 지어주고. 그러니까 거듭나서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따라서 의리한 저택이 어떻게 준비되느니가 여러분들은 상상을 해봐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임대주택에도 누가 공짜로 들여줘요? 엄격한 심사를 거쳐 또 보증금을 걸어야 또 뒤로 보내죠? 매월 임대를 내야 되죠. 거저로 살아요? 전기, 가스, 수도값 또 내야 되잖아요. 별도로. 셋째 하나 들어가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다 무료라니까요. 완전 무료라 이것이요, 여러분들. 그런 초소가 됐어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바로. 재림의 시기는 언제인가 이것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는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것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갖고 왕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분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육신 안에 갇힌 하나님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신성이 제한이 된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알 수가 없다고 생략이 된 거라 이것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가?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고난해 주셨느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는 신실한 사람이라면 날짜를 규정하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 이번에 오순절에 또 안 오셨네. 장막절에 오시겠지. 또 붕 떠가지고서 날뛰다가 장막절은 이스라엘과 관계없지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지상절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기운이 또 이제 빠져갖고 축 처져가지고 그럼 뭐 할 수 없지. 내년 오순절이라 또 기다리지 뭐. 이리고 또 입이 쭉 나와가지고 또 맥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면 안 돼요. 벌써 예수님께 오시려면은 세상적인 원래계 계산하면 벌써 오셨어야 돼 지금. 25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벌써. 날짜 연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시더라 이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딴짓하고 있을 때 세상에서. 그럴 때 오신다 이거예요. 아마 난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말할까. 예수님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해요? 저 일 이렇게 벌었는데 어떡하죠? 이건 난감해요. 왜 지금 오셨어요? 더 이따 오셔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주님을 맞아라 이것이요. 바로. 그런데 두 번째는 휴거와 지상재림 두 가지가 있어요. 재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더 세컨드 커밍은 두 단계 이루어지는데 먼저 공중으로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먼저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자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끌려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은 캐치아웃이라 끌려 올라가는 것이.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오셔서 초림하셨을 때에 승천하셨을 때 바로 그곳은 올리브산으로 재림하십니다. 바로. 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공중재림 휴거라고 하고 두 번째 단계를 지상재림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끌려 올라가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사관에서 여러분들이 상급과 유업심판이 있고 혼인시까지 올립니다. 그 동안에 이 땅에서 엄청난 대환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단계 공중재림 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에 거기 묘사되고 있습니다. 같이 보세요. 거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왜 그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살다가 먼저 무덤에 묻힌 성도들이 있어요. 아주 극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시간 차이는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눈 깜짝할 순간이기 때문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라지.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제 변형되는 휴거가 있다 이것이. 이 두 가지 불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에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첫 번째 성도들이 부활을 말하는 것이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휴거라 이거예요. 앞에는 무덤에 묻힌 자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올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상태로 몸이 변화된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다 이것이요. 그리고 휴거의 두 부류는 바울이 부활에 관해 기록한 위대한 장인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7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휴거는 갑자기 일어난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요. 자,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가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면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다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갑자기 오신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는 두 번째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원수들에게 복수를 할 것이. 바울은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까지 덮치지 못하리라. 깨어있는 성도들은 도둑까지 덮칠 수가 없어요. 변화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것이요. 자, 이제 어느 도둑이요. 어느 집을 이제 털어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도둑이나 강도가. 맨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너희 집을 털러 가니까 알았지? 전화하고 연락하던가요? 아니에요. 대개 도둑들은요. 강도들은 아파트 같은 데는 뒤에 그 배수파이프를 타고 올라가야 되게. 배수파이프. 아주 능수능란 하더라고요. 보니까. 번개같이 빨리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들은 무슨 짓을 하느냐. 그 집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져가지가 않아요. 자기가 꼭 필요한 것만 취해가지고 안 돼요. 귀중한 것들. 금, 은, 보석, 좋은 옷 등 그런 것만 싹 들고 오래 머물르지도 않아요. 볼일 봤어요. 바로 나간다 이것이. 그리고 목적한 바만 이르면 곧바로 떠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공중에서 이제 비밀리에 오셔갖고 그분의 성도들만 갑툭같이 다 이제 모집이 되면은 순식간에 또 데리고 올라가셔요. 오래 머물지도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휴거는 선별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만 데려가요. 아무나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라고 다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남아서 대원하고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이 돼도 구원 간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나는 어떤 연유에서 어떻게 구주님을 이제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간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교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종교인이라 이것이 바로. 자, 여기서 누가복음 거기 17장 34절 36절을 같이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그 밭에는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 남게 되리라. 부부가 같이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남편이 없어지고 아내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휴거돼 버렸죠. 그리고 또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어가게 되고 한 사람 남게 되리라.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 남게 되리라 이거예요. 눈은 깜짝하는 그 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휴거되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눈은 깜짝하는 그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이 땅에 지구의 모든 곳에서 지구는 둥글지만은 동양과 서양은 서로 볼 수가 없잖아요. 바다도 끝이 이제 보이지 않고. 그럴지라도 동시자발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난다고요. 어느 지역에서는 낮에 휴거를 당해. 낮에. 어느 지역에서는 밤중에 휴거를 당합니다.
동서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있는 것 같죠.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르면 서편에서 비치는 것 같죠.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고 그랬어요. 휴거는 교회 시대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주위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무덤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그 소리를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밖에 들리질 않아요. 우리는 그걸 다 알아듣는다 이것이.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알아들어야 돼요. 아무개가 이리 올라오너라 그 말이 들려야 된다 이것이요. 사도 바울도 다마스코스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체포하러 가는 데에서 일행들은 듣지를 못했어요. 사도 바울만이 듣고 꼬꾸라졌다 이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 소리 듣게 될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아침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혼들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현재 무덤 안에 묻혀있는 성도들은요 그 혼들이 있지 않으면 낙원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휴거 때는 그 혼들이 다시 무덤으로 내려옵니다. 몸은 영이 재결합돼서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중에서 살아있는 성도들과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일부는 휴거되고 대환란, 일부는 대환란 통과되다. 지방교회가 이 교회를 주장합니다. 이거 큰일 날 짓이에요. 주님의 몸을 찢는 짓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일부가 어떻게 대환란을 통과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대환란은 그런데 교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대환란 준비를 하자는 이 단체가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너무나도 많아요. 피난처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인도에다가 식량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피난처 준비하는 그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피난처는 어떤 셋째는 낙원밖에 없어요. 우리가 두 번째 단계는 지상 재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재림 때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인데 저희는 어떻게 되느냐? 드림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 군대에서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갖고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분들 원수들 다 짓밟고 이 땅에서 유업을 받아서 천년하고 통치에 같이 참여한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왕이신 그분께서는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분께 초림하셨던 모세가 출애굽했던 그 경로로 따라서 예루살렘 동편문으로 그대로 들어오셔요. 지금은 그 동편문이 콘크리트로 막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동편문으로 감쪽같이 들어오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맞아야 되는가? 휴거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른 대로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 같이 자신을 정결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몸은 영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보시면은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권유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이것은. 이 소망은 우리에게 인내하면서 우리를 껴있도록 북도도전은 위로가 되는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데리러 오실 때 잊지 말아야 할 장소에 있으면 안 되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잊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된 소망은 셋째 하늘에 보험을 쌓아두는 것이고 우리는 마음이 땅의 것들을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된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께 오실 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상태로 발견되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본문을 왜 이 구절을 소개해 드리느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죠.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 오시 없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구호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구호가 되어야 돼요. 간절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이제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